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늘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마리아, 그다음에 제자, 대제사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내가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옷도 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헬라 사람, 그 당시 헬라, 지금 그리스 쪽이죠. 헬라 몇 사람이 이제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하니까 빌립이 어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드레에게 이러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다시 가서 예수님, 헬라 몇 사람이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답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 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내용입니다. 참 이 모습을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세상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무리들이 바라는 세상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이 무리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을 먹이시고 그때 쭉 이야기했던 설교를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해서 다 떠나갔다가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뭉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하도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침략을 받고 포로로 가니까 이제 거기서 교류가 되면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그 소문들이 이제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기대하고 호산나, 호시아나, 이걸 헬라어 발음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한 간격이 생겼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내가 예수를 외쳐요. 외치지만 이것들이 내 마음하고 달라지는 이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바로 이 무리들처럼 예수를 못 박아서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간격이 생겼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자, 이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우리가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짐을 지는 짐승인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랬습니까? 정말 큰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다윗의 후손, 그 영원한 왕위를 가진 그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이 강한 자가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 너희 언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힘이 작은 그 부족은 이제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그럴 때 나귀를 타고 가요. 타고 가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본래 나귀를 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이제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걸 중간에 또 막으시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을 타고 오는 그 장군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한편으로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 당신이 온전히 다 짊어지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백마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면서 이제 말이 나와요. 자,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언제라는 겁니까?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케 하려 왔다,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는 얼마나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그분들은 늘 백마탄 모습을 사진을 내세워가지고 평화의 사자다.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죠? 평화의 사자가 되려면 나귀를 타고 그래도 사진을 찍어야 될 텐데 백마를 타고 해서 평화의 사자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모습에서는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제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못, 이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세상에서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이걸 빨리 좀 없애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오면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에 내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부르겠다.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해주기 위한 마지막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육신으로 있다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는 그 은혜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나는 죽어요. 언젠가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참 아껴야 돼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이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살려주시면 하나님 또 제게 아직 할 일이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육체를 벗으면 주와 함께 사는 거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낙담이 되고 흔들리고 죽을 것 같고, 그건 아직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오셨구나 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똑같은 유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각을 잘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4절에 12장 34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그 왕위가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참 이 눈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그 민족들이 괴롭혔습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또 지배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그 지배했던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영원한 왕위를 누린다는 개념이 자기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인간으로 오는 왕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걸 생각을 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인데 죽을 네가 어떻게 그 메시아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뭘 잊어버렸느냐?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바로 이런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걸 미리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생활이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만 펴가지고 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네, 복을 주신다 하네. 그런데 그 뒷면에 있는 거는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자기의 어떤 의무적인 측면은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간격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 가서 어떠한 부분이 한 개 더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심판은 이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그야말로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시고 이 우리 같은 이 유대인들은 땅에 있으니까 늘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 근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에 이런 죄악이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고 눈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애환이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근본부터 해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로 사탄이 주는 그 마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내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떠나고 나니까 내가 벌겋벗은 모습이 보이고 남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인정 안 하니까 미움이 들어오고 살인을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니까 죄를 더 짓고 결국은 그게 쭉 올라온 게 지금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하타트, 길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그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눈치라도 보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사는 삶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 옳은 것, 안 좋은 것들이 다 오더라도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제가 감사로 받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그때부터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만 믿는 거예요. 입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유대인이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내가 만나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떠나버린 우리를 당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심판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사단,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단을 예수님이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이겨내시고 평생을 우리를 죽음 아래 두렵게 하잖아요. 우리를 사단이 죽음을 이용해서 너 죽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도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사업이 잘 되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지면 그냥 하나님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 하다가 잘 되면 그야 그 말로는 그때부터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높아서 또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격이 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바고드라고 배반하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바고드라고 합니다. 이 바고드가 뭐냐면 포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장하다. 내 안의 마음은 그대로 두고 밖에 외향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걸 배반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내 안에 욕심은 가득한 상태에서 그 모양만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잖아요. 이 배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란을 엄모한다. 겉으로는 나라에 충성하듯 하지만 속으로는 적국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준비하는, 이게 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배반이에요. 배반. 이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맹인이. 그래서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애초에 들리는 귀를 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대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자식이 없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면서 하나님이 15년간 이제 생명을 더 주고 자식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그때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사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신흥 강국이에요.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02페이지입니다. 31절입니다. 702페이지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떠나다 하는 게 아자브라고 합니다. 이 아자브라는 것은 떠나다, 떠나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왜 떠났는가? 자,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벨론 백성들에게 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죽을 날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 방백들을 데리고 자기의 무기고를 열어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르를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동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떠나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강하게 자의적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불순종할 때 하나님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거에 동참하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들리는 길을 안 주고 깨닫는 마음을 안 준 것은 결국 자기들이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둔 거지 하나님이 나는 너가 싫어서 떠날 거야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성령하고 교통을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믿는 그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너무 많은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그냥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을 만들어 놓지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셨나 늘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부를 보면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하기를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게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 사랑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해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동안 하나님 스스로 그냥 스스로 당신을 지켜보기로 제안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12군단이라도 내가 부를 수 있다. 하시지만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불러서 다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을 확인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완전히 빚을 지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설교를 보면서 내라는 존재,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쉽게 판단하고 이웃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라는 존재가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 악한 존재였고 욕심만 있는 이런 존재였구나. 정말 남을 쉽게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쉽게 판단하는 이 선악의 종자였구나. 이걸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깐 이 땅에 빛으로 계시다가 이제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잠시 잠깐 후에 빛이 있다가 어둠이 올 거다.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의 임무를 두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경의 빛이 있고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더욱더 허물어져야만이 이 빛이 더 투과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하고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맡겨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죄악을 더욱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서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